발람의 교훈, 발락과 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롯의 후손인데, 롯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두 딸과 부인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때 부인은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함께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할 수 없이 그 롯을 술을 많이 취하게 만든 다음에 큰 딸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후손을 낳게 되었고, 작은 딸은 암몬이라고 하는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이런 우리가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어두운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발락인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또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었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이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모압의 나라는 모압뿐만 아니라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보시게 되면 주변 국가들과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라크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또 어느 나라의 전쟁 하다 보면 전쟁이 계속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구약시대나 지금시대나 주변 나라들과 화평의 관계보다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을 보게 되는데, 이 모압왕 발락은 어떤 뜻이 있냐?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약탈하다 라는 발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파괴하는 자, 황폐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도 그 뜻이 백성을 삼키는 자예요. 그런데 또 백성을 삼키는 자, 파괴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사람이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발락이 지금 위협을 느끼죠. 어떠한 위협을 느낍니까? 이스라엘이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은 같이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민수기 20장 1절 보시게 되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길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38년 한 이후에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갔습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모압왕 발락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발락은 자기들을 침공하는 줄 알고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뭘 봤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했던 것을 보았다는 거죠. 아모리인이 누굽니까? 시온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길을 좀 가야 되겠소 했더니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어떻게 했냐면, 못 간다, 못 비켜주겠다 하면서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시온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것을 다 알게 된 거죠, 발락이.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도 곧 멸망당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전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했던 전쟁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도 전쟁에서 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한 힘이 있는 나라인 줄 알고 전쟁을 잘하는 나라인 줄 알고 이 모압 왕 발락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사람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시작은 두려움이나 위협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평안하죠. 위협감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고 위협감을 느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어떠한 두려움이었습니까? 아, 이제 곧 모압도 점령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느낀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입니까? 1차 조사했을 때에는 민수기 1장에서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인구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이에요. 여전히 6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표현할 때에는 들소와 같다, 수사자와 같다, 암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므리 왕 시온도 이기고 바산 왕 옥도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군사력의 세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이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먹게 생겼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소들이 밭의 풀을 먹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먹죠.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은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으로서 발람을 불러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자, 우리가 5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그가 사신을 고레 아들 발람의 대왕이 강가 그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그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지금 모압 왕 발람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 자, 어서 와서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당을 불러다가 박수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점술가를 불러다가 나에게 굿해서 이길 수 있을까? 나에게 구슬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까라는 해결책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난감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발라가 마치 무당, 점술가 이러한 것들을 데려다가 구슬하고 점을 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힘입어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죠. 예. 말씀은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위협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평안한 줄 믿습니다. 발람은 처음에 여호와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얘기합니다. 야, 나 안 갈래. 그냥 돌아가. 자, 그랬더니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째 사신을 보내는데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자, 이렇게 드릴 테니 오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야, 정말 가겠느냐? 나는 원치 않는데 갈래면 가.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가서 저주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시게 되면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평가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다른 길을 떠나 유혹하여 도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 지금 발람이 뭐랬냐? 불의의 삭슬 사랑했대요. 불의의 삭. 뇌물을 주고 복채를 주니까 점괘를 맞춰주는 복채. 예, 이 복채를 주니까 얼싸 좋다 하고 달려간 거죠.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베드로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삭슬 주면 그 삭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함께 가지도 말아라. 저주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이 발람은 복채를 준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죠. 자, 이것은 오늘날 물질 앞에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쁜 일에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미국에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취업이 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을 몇 개월 앞두고 나서 이제 어떻게 취업이 되었어요. 취업이 되었는데 목사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도 높고요. 월화수목 주 4일만 근무하면 되고요. 집에서는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취업을 해서 이제 미국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했더니만 안 좋은 영상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안 좋은 영상들을. 그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마. 안 좋은 거 하지 마. 그런데 그 청년이 결국에는 이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은 건전하게 벌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돈을 벌 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유다서 1장 1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의 길로 행하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평가하는 발람인 것입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자, 요한계시록 어떻게 평가하죠? 요한계시록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25장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 발람이 시킨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람의 죄가 뭐냐? 첫째는 불의의 삭슬 받은 거죠.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 복채, 대가성 청탁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2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행음하게 하는 죄를 만들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장소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귀가 책망하죠. 나귀가 25절 읽어볼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지금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탁 서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고 자꾸 몸을 벽에다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하면서 야, 왜 안 가? 빨리 가봐. 빨리 가.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아파. 때리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를 배반한 적이 있었어? 계속 너와 함께 다녔잖아. 왜 때리냐?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하는 말이 똑바로 한 거고 왜 자꾸 나를 벽으로 밀치냐고. 너는 맞을 짓을 했어.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다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람은 지금 나귀보다도 영적인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나귀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목이 동강 날까봐 옆으로 비킨 것인데 발람은 그것을 너 내 말 안 들어? 맞아라 하면서 막 때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찾아가는 길인지를 잘 판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갔어요. 가긴 갔는데, 가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니까, 자, 우리 다 같이 23절 1절을 볼까요? 발람이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를 7마리가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7마리씩 수송아지 한 제단에 하나씩, 7마리의 순양 한 제단에 하나씩을 잡아서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나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어떻게 예언합니까?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의 날을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지금 보게 되면 발람이 시를 읊듯이 얘기하는 거죠. 시를 읊듯이.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거죠. 나를 아람에서, 나를 동쪽 산에서, 자,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렇게 지금 마치 시편을 읽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면서 발람이 정확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저주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꾸짖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을 빌어줘야 될 민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될 민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사람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언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면서 더 많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 번성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 네 번째 예언하죠. 자, 뭐라고 합니까? 2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한 별, 한 규, 다윗 왕조의 출현을 예언하는 것이고 곧 메시아의 예언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발락은 발람의 예언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반대로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라! 떠나가라! 너 보기 싫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네 가지를 예언했는데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강선일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한 별, 한 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체를 받고 따라간 죄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음행하도록 한 죄였죠. 25장에 나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여자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음행을 합니다. 음행.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 발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체를 받긴 받았어요. 뭔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외적으로 안 되니까 내적으로 유혹을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체를 받은 발람은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안팎에 있다. 안과 밖에 다 있다는 거죠. 2절 3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대당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죄악이었어요. 이방 신에게 절하는 곳에 왜 갔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왜 이방 신에게 가서 제사하는 데 참여를 합니까? 안 좋은 곳에 왜 갑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비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나스가 창으로 행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요. 동시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예,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평안의 보험을 예비한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요. 또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디겠습니까? 이거 먹어봐,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면서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 미혹의 영들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대적은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내면에 나타나는 미혹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유혹들인 것입니다. 로또 복권 사야지, 주식을 해서 돈 벌어봐야지, 뭐 해봐야지. 이것은 다 내면 속에 일어나는 유혹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항상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발람과 발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불의의 삭슬 받지 말자. 뇌물 받지 말자. 금품 청탁 받지 말자. 예.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백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적보다는 내면에서 오는 유혹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쳐들어오는 내면의 적들을 항상 잘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점을 치는가? 교회 가는가? 말씀을 보는가? 여러분, 항상 두려움이 올 때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솔루션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